밤은 깊어가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건강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지만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온통 생각뿐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은 오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밤들이 있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는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편안히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 공양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은 잦아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 속에도 나오는 가르침인데 마음이 맑으면 곧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 고요하지 못한 마음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평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나면 또 걱정입니다. 직장은 잘 다니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손주는 건강한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인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걱정이 되면 오히려 마음을 괴롭힙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충분한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외로움도 큽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외로움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을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불안이 더욱 짙어집니다.
낮에는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니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감추어져 있던 걱정, 두려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밤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은 마음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밤에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을 녹여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3가지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환상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빠지지도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법문을 듣는 것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아, 과거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아, 미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듯이 우리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은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주가 좀 말랐다 싶으면 걱정입니다. 밥을 잘 안 먹는 건 아닐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활동적이어서 살이 안 찌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체질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데 우리 마음이 걱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그림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환히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걱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이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걱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림자는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걱정도 알아차림 앞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식이 잘 되면, 그러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온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괴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괴롭습니다. 부자도 불안에 떱니다.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릴까봐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걱정합니다. 결국 바깥 환경은 마음의 평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질책하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고, 오늘도 잘했다고, 이 마음도 지나간다고 말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상의 걱정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의 장례가 걱정일 때입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손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 관계는 좋은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니 걱정이 더 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이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아이도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끼, 편안한 미소 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의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으로 아이를 지키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이를 응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밤의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밤이 되면 외로움이 큽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이웃도 만나지만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넓은 집이 더 넓게 느껴지고 정적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런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정막을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참된 자비가 깃듭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평화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계속 떠오를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줄걸, 배우자에게 좀 더 좋은 말을 할걸,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후회는 더욱 큽니다. 이제는 잘해드릴 기회도 없으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좋은 업을 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강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고요한 마음에는 바람도 머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바람도 쉬지 않고 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바람도 잠시 머뭅니다. 고요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느껴지면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깨달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걱정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에 공간이 없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게 하고 미래는 미래에 맡겨두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기쁨에는 슬픔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만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고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도 삶의 일부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바깥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사람, 건강,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것을 얻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용서하는 마음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원망은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괴로울 수도 있고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들고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번뇌가 줄고 생각을 적게 하면 평화가 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십시오. 침묵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만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만족을 배우십시오. 만족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빌려온 것입니다. 몸도 빌려온 것이고 재산도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 감사히 쓰고 갈 때는 흔쾌히 놓아버리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괴롭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걱정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 걱정스러웠던 일,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은 잦아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만 남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함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밤은 깊어가고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건강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도 있지만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온통 생각뿐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은 오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밤들이 있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는 분들께 오늘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편안히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 공양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은 잦아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 속에도 나오는 가르침인데 마음이 맑으면 곧 즐거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흔들리는 마음, 고요하지 못한 마음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듯이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평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나면 또 걱정입니다. 직장은 잘 다니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손주는 건강한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괴로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인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걱정이 되면 오히려 마음을 괴롭힙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충분한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외로움도 큽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외로움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을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불안이 더욱 짙어집니다. 낮에는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니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감추어져 있던 걱정, 두려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밤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은 마음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밤에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안을 녹여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3가지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사실은 환상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빠지지도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 법문을 듣는 것에만 마음을 두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아, 과거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아, 미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듯이 우리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은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손주가 좀 말랐다 싶으면 걱정입니다. 밥을 잘 안 먹는 건 아닐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활동적이어서 살이 안 찌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체질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데 우리 마음이 걱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그림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환히 비추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빛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걱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이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걱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림자는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걱정도 알아차림 앞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잠깐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상상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자식이 잘 되면, 그러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평온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괴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괴롭습니다.
부자도 불안에 떱니다.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릴까봐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걱정합니다. 결국 바깥 환경은 마음의 평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질책하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고, 오늘도 잘했다고, 이 마음도 지나간다고 말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상의 걱정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주의 장래가 걱정일 때입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손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 관계는 좋은지,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니 걱정이 더 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이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아이도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끼, 편안한 미소 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의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됩니다. 아이의 미래는 아이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으로 아이를 지키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이를 응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밤의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밤이 되면 외로움이 큽니다.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이웃도 만나지만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넓은 집이 더 넓게 느껴지고 정적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런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정막을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참된 자비가 깃듭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평화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계속 떠오를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좀 더 좋은 말을 할 걸,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후회는 더욱 큽니다. 이제는 잘해드릴 기회도 없으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좋은 업을 짓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강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고요한 마음에는 바람도 머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바람도 쉬지 않고 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바람도 잠시 머뭅니다. 고요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시끄럽다고 느껴지면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깨달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걱정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에 공간이 없습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시간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게 하고 미래는 미래에 맡겨두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기쁨에는 슬픔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기쁨 뒤에는 슬픔이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만남을 더 소중히 할 수 있고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도 삶의 일부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바깥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돈, 명예, 사람, 건강,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것을 얻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용서하는 마음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원망은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괴로울 수도 있고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들고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말을 적게 하면 번뇌가 줄고 생각을 적게 하면 평화가 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십시오. 침묵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만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만족을 배우십시오. 만족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빌려온 것입니다. 몸도 빌려온 것이고 재산도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 감사히 쓰고 갈 때는 흔쾌히 놓아버리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괴롭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부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하루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걱정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서운했던 일, 화났던 일, 걱정스러웠던 일,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괴로움은 잦아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만 남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함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